오늘 주일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주일은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참된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강구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죠. 이 기도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두 번째,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세 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고, 네 번째는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네 가지를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할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 보니까 저는 제일 첫 번째로 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한번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15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급하게 준비한 비상식량도 이제 다 이 바닥 날 때가 되었어요. 이제 먹을 것이 문제죠. 그때 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먹고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 우리를 아무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로 인도하여 여기에서 온 회중이 굶주려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겠죠. 물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애굽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것을 해방시켜 주었다? 이거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애굽 땅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바로를 굴복시켜서 우리를 애굽에서 내보내겠다? 생각하면 감사할 것도 있는데, 우리가 빠져나올 때 홍해 바다를 갈라서 우리를 건너겠다? 생각하면 감사할 것도 있는데, 그들은 이제는 감사할 것보다는 눈앞에 닥친 먹는 문제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놔뒀더라면 우리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우리가 고기를 뜯고 살았다. 뜯어먹고 살았다. 아니 떡도 배불리 먹고 살았다. 근데 여기는 광야다. 한 먹을 것도 없어서 온 회중을 굶주릴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할 때까지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원망할 때 하나님이 즉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비처럼 양식을 내려줄 것이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가 정말로 내 계명을 지키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날마다 그날 필요한 양식을 거두어라. 그리고 이 양식은 그날 다 소비해라. 남겨두지 말아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되는 날에는 내가 이틀분 양식을 내려줄 터이니 이틀분 양식을 거두어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늘에서 양식을 안 내려줄 테니까 이것은 안 내려준다는 거죠. 여섯째 날까지만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치 않았다는 것이 성경이죠. 어떤 사람은 양식을 남겨두었다가 그곳에 벌레가 생기고 썩은 냄새가 났더라. 또 어떤 사람은 엿새날 이틀분을 거두라고 했어. 분명히. 그런데도 안식일날 또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언제나 불신앙,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하신 그 약속을 40년 동안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키셨다는 겁니다. 40년 동안입니다. 언제나 반복된 양식이 하늘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엿새 날은 이틀분 양식을 꼭 내려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을 가지고 40년 동안 먹고 살았던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기적을 친히 경험한 것이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개념입니다. 두 번째 저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열왕기상 17장 이하에 나타난 그 엘리야를 통하여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요단 동쪽 그릇 시냇가에 숨어 있으면서 시냇 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떡과 고기를 너에게 공급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3년 6개월 가뭄이지만 엘리야는 먹는 거 걱정 안 했어요. 예,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물에다가 주셨기 때문이에요.
또 엘리야는 신의 물을 마시면서 그 3년 6개월 그 어려운 고난을 잘 견뎌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그곳 한 가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공급하도록 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는 저 멀리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 가부가 엘리야를 공개했어요. 다른 데는 먹을 것 걱정인데 엘리야가 있는 그 과부집은 먹을 걱정 없이 살았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산다고 하는 것, 참 이것은 놀라운 체험이고 놀라운 간증거리다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 저는 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도 창고도 없어도 하나님이 그를 먹여 살리고, 들의 백합꽃을 봐라. 수고도 길쌈도 아니해도 하나님이 다 그 들의 백합꽃도 하나님이 키우신다. 너희는 공중 나는 새보다도 들의 백합꽃보다도 너희는 더 중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하루 먹을 것만 구해라. 아마 이것이 오늘날 이렇게 물질이 풍성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아마 그런 우스꽝스러운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지 몰라요. 냉장고만 열면 먹을 것이 풍성하고, 아니 슈퍼마켓만 가면 돈만 가져가면 얼마든지 내게 필요한 양식 살 수 있는데 뭐 하나님 앞에 가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다. 믿음의 축복이고, 즉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축복이다. 저는 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생각을 한번 느껴봐요. 제가 전라남도 강진에서 목회하다가 저 신안 앞에도 가롱이라고 하는 곳으로 목회지를 옮겼을 때 일입니다. 전라남도 강진에서는 한 달에 7만 원씩 꼬박꼬박 사례금이 나왔어요. 이는 영락교회 시원성가대에서 성가대원으로 활동하던 김근주, 박용호 그 두 부부 집사님, 그 당시는 그분들이 한 달에 꼭 7만 원씩 꼭꼭 생활비를 보내주셨어요. 생활비가 염려가 없이 살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저희가 늘 목회하면서 제가 느낀 거 뭐냐면,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살자. 성도들이 헌금해서 사례비 받고 성도들이 주는 성비로 먹고 그것을 통해서 사는 것이 가장 목회에 보람되다고 느꼈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영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 성도들은 헌금할 줄도 몰라요. 한 달에 헌금이 총 나와야 제가 헌금한 거 다 합해서 10,000원 정도밖에 헌금이 안 돼요. 한 달에. 11조하고 우리가 7만원 중에서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헌금하고 이런 거 해서 하면 한 1만원 좀 넘어요. 한 달에 헌금이. 통 나온 게. 그러니까 교회가 전혀 운영하기도 어렵고 그것 가지고 한 달에 그 돈 가지고 양식 살아서 먹어야 되고 다 사서 생활을 해야 될 판인데 또 거기 교회 문제는 여러 가지 교회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목회자는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파송을 했는데 그 교회 짓는 돈, 교회 목회자 생활비는 전부 다 영락교회 그 집사님이 다 책임지고 있어요. 교인들은 헌금할 줄도 모르고 공사할 줄도 모르고 마당에 풀 한 포기도 목회자가 뽑아야 돼요. 교회 청소할 줄도 몰라요. 제가 참 이런 교회를 어떻게 이 교회를 목회하게 될까 참 고민하면서 후회할 숙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땅 문제 이런 거 해결하려고 군청을 찾아가려고 해결도 여러 가지를 하다가 여러 가지 나중에 정치적인 문제들이 자꾸 생겨. 저보다 등기도 하라고 내가 해놨는데 교단에서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등기를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알아서 하지 우리가 교회 등기면 책임 못 져주겠다. 그래서 내가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저는 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내가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35,000원 밖에 사례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교회로 제가 자원해서 갔어요. 예, 교회를 문 닫게 된다고 하니까. 근데 그곳에 가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제는 바라볼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전에는 그래도 교회에서는 7만 원이라도 거기서 보내주었는데 우리 교인들은 1년에 총 전체 헌금한 것이 58만 원밖에 안 됐어요. 58만 원. 1년에 7만 원이 50만 원. 하여튼 지금 여하튼 정말로 돈이 없어요. 한 달에 교인 재정집사님하고 성집사님이 두 분이 항상 추수감사절 때 맥주감사 두 분이 싸우는 거예요. 예, 맥주 헌금 나온 거 추수 헌금 나온 이 쌀은 목사님 성미 드려야 된다. 성미 집사는 재정집사는 이거 팔아서 사례금 드려야 된다. 사례금 드릴 돈도 없고 성미 대줄 돈도 없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헌금 거두려고 작정 헌금 시키고 주정 헌금 시키고 월정 헌금 시키고 막 전부 다 쥐어짜는 거예요. 교인들 헌금하라고. 근데 교인들이 없어요. 할머니 몇 분, 학생들 몇 명 나오는데 어디 헌금이 나옵니까? 45,000원 사례금 받는다는 것도요. 그런 것이니까 그런 곳에 제가 부임하면서 이제는 바라볼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도 목회하면서 생각해 볼 때 그때가 가장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던 때였다고 생각되어져. 또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정말 공급해 주셨다고 생각되어져.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한 이야기 할 때 손을 뻗칠 데가 없더라. 걸칠 데가 없더라. 하나님밖에 바라볼 곳이 없어서 기도만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되어져. 어디를 가려고 해도 당장 차비도 없어. 어디를 갈 자전거 한 대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전거 달라고 기도했더니 자전거를 사서 누가 보내줘. 하나님께 옷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런 것까지 조그마한 것까지 기도로서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옷도 주시고 필요한 돈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었다. 그때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목회할 때 가장 내 기억 속에 깊이 간직되어져 있고, 그때가 참 기도할 때였고, 그때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때였는데, 내가 그때 조금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열심을 내지 못했고 더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고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는 편안한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찬송도 중에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고요한 바다로 우리가 나갈 때 저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간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요한 바다도 만날 수 있지만 풍랑을 만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일 만날 때는 하나님이 옆에서 우리를 더 강한 팔로 붙잡고 돕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 버려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저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셨다. 이스라엘 땅에 3년 흉년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과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엘리야가 먹고 사는데 염려없게 만들어 주었다. 또 예수님도 하신 말씀처럼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들에 백합꽃도 기르시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정말 단순한 신앙이면서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면서도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꼭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은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같이 돈도 많고 풍요로운 세상에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유치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목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셔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 때 그 어려운 흉년 중에도 하나님이 먹을 거 마실 거 공부해 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